잠언 1장 20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라. 그래도 내가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음이라. 그러므로 자기 행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 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아멘. 성경에 나와 있는 솔로몬의 잠언은 세상의 잠언과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잠언, 속담, 격언, 좋은 말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인간답게 행복하게 그리고 물질의 부족함이 없이 잘 살 것인가를 위해서 충고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솔로몬의 잠언은 이 세상에서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충고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잠언을 대할 때 우리가 이렇게 살면 이 땅에서 내가 뭔가 잘 살고 잘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잠언을 읽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성경 잠언을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조언하는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랬습니다. 단순하게 이 세상의 아빠가 엄마가 너 어떻게 살아야 돼? 너 어떤 행동을 하면 안 돼? 이렇게 해. 이런 어떤 조언을 듣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아비가 그 어미가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느냐를 충고해 줄 때 그 훈계를 듣고 여호와의 법을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단순히 인생의 경험을 얘기했을 때 그 경험을 듣고 순종하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야 그런 것들이 아름다운 화관이 되고 목의 목걸이가 될 수 있다. 즉 드러난다는 거예요. 세상에. 왜냐하면 성도는 이 땅의 소금과 빛으로 드러나야 돼요. 소금으로 썩어져야 되고 빛으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죽어짐으로 인해서 낮아짐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해야 되는 것이 성도인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복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절에서 19절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그때 악한 자가 다른 사람들의 피를 흘려서 돈을 벌자 꾀어도 거기 응하지 말라 그랬죠. 그때 악한 자가 누굽니까? 죄 있는 자예요. 죄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불신자를 얘기를 하고 또 믿는 자라고 얘기를 하지만 진짜 믿지 않는 성도들도 거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막 제안을 합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줘요. 근데 그게 뭐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까닭없이 숨어있다가 산채로 삼켜버리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면서 어떤 행동을 해야 돈을 많이 번다는 것이 세상의 원리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피를 흘리고 통째로 삼켜버리자고 제안하는데 그 조건이 뭐냐? 우리가 돈을 너무 많이 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득 채워가지고 우리가 제비 뽑아 쓰고 싶은 대로 쓰고 그리고 전대를 하나만 만들어서 서로 네 거 내 거 없이 살자는 거죠.
그래도 솔로몬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그렇게 다른 사람의 불행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오늘날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보이스피싱도 있고요. 전세 사기도 있고요. 또 우리가 알지 모르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삼키면서 자기는 호의호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그 길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설령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그로 인해서 잘 산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 길로 가는 길은 그들의 멸망을 자초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 그들의 끝이 죽음 넘어서 최후의 심판 때 하나님 분명히 그 행실을 물어보실 거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화를 하나 들었죠. 뭐라고 들었어요? 새들이 보는 앞에서 금을 치는 것은 헛일이다. 이 얘기는 새들도 사람들이 금을 치는 걸 보면 거기 안 걸려든다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게 그물인 줄 알면서도 거기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악한 자가 우리 돈을 많이 버니까 이 나쁜 일을 하자는 거를 따른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은 따라가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그 길을 따라가지 말라. 그게 지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지혜를 의인화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야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나와 있는 길거리, 광장, 길목, 성문 어귀, 성중 어떤 곳이에요? 조용한 곳이에요? 아니면 사람들이 많은 곳이에요? 은밀한 곳이 아니라 드러나는 곳이죠. 이 얘기는 뭐냐면 일반 우리의 일상의 삶 터전에서 늘 하나님은 지혜가 우리를 부른다는 거예요. 뭐하라고?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사업을 해도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살아라. 무엇을 하더라도 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처럼 살아가라라고 소리를 바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복음 전도로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잠히 있는 게 아니라 외부에 나가서 전파해야 된다 라는 말로 표현도 하십니다. 그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뭐냐면 우리 일상의 생활처전에서 늘 지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너 이런 행동에 이런 말에 라고 경고를 한다는 얘기를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인한 거예요. 그거를 잠언에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8장 12절과 22절, 2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그 누구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요한서 1장 1절에 뭐라고 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여기에 나와 있는 태초는 창세기 태초보다 더 먼 얘기예요. 그래서 그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의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를 믿고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혜라는 것을 통해서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 1장에 보면 22절부터 33절까지 그 지혜가 외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서부터 듣는 소리는 지혜가 길거리, 광장, 시끄러운 길목, 이런 성문 어귀, 성중, 즉 생활터전에서 외치는 소리가 이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어리석은 자, 거만한 자, 미련한 자,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다 나쁜 사람이죠. 근데 이건 신앙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사람입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어리석다라는 히브리어 패티는요, 순진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해서 마음이 여린 사람. 우리말로 얘기하면 착한 사람. 그럼 착한 사람은 착함을 좋아해요. 분란이 일어나는 거 싫어해. 누가 막 화내는 거 싫어해. 그래서 빨리 무마시키려고 그래.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아, 나는 착한 사람이야 라고 자기를 자랑합니다. 거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늘 남을 조롱해. 그리고 그렇게 조롱하는 것을 기뻐해요. 몹시 바라고 있다, 탐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항상 그들은 다른 사람의 어떤 모습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말로 얘기하면 쥐뿔도 없는데 다른 사람을 멸시해.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거만하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자랑하죠. 나는 저렇지 않아. 이것도 교만이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미련한 자는 어떤 자냐? 미련한 자는 바보 멍청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땅의 바보 멍청이들이 지식을 미워하는 모습으로만 우리가 이해를 할 거냐? 아니라는 거죠. 지식은 참된 통찰력, 이해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된 통찰력이 뭐예요? 이 땅의 통찰력은 그냥 통찰력이에요. 근데 진짜 통찰력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아는 능력인 겁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자는 어떤 자냐면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가 미련한 자예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보면 저 바보, 저 멍청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구원을 받는데 그 소리를 거부하니까 당신은 바보야, 당신은 멍청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리석고 거만하고 미련한 사람이 연약하고 못나고 바보 같은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다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짓을 언제까지 하겠느냐라고 오늘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끝내라, 깨달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혜가 너희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라. 돌이켜라. 책망은요, 견책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돌이키다라는 건 되돌아오다라는 거예요. 그럼 되돌아오는 게 뭐예요? 회개죠, 회개. 근데 이게 미완용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기를 돌아보고 되돌아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원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한, 회개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회개는 한 번만 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길, 즉 성숙의 길을 갈 때는 그 회개는 늘 자주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날 때마다. 그래서 오늘 지혜가 그래요. 나의 책망, 나의 견책, 징계를 듣고 돌이켜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되느냐? 내가 나의 영을 어떻게 돼요? 너에게 부어주며. 자, 여기서 내가 나의 영을 부어준다고 해서 지혜가. 그래서 지혜가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일반적인 지혜에는 영이 없어요. 근데 나의 영을 부어준다 이 말 속에 우리가 이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준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2장 33절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성령은 부어주시는 거예요. 부어준다는 게 뭐예요? 은혜로 주는 거예요. 우리가 막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그래서가 아니라 일방적인 은혜로 주는 것을 부어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어떤 나의 말을 듣고 돌이키는 자에게 이런 영을 부어줘서 내 말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3절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 집안에서 얘기할 때가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러니까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셨다는 얘기를 합니다. 물을 부으면 조금 있으면 말라 없어지죠. 근데 기름을 부으면 오래 갑니다. 일반 물을 부으면 오래 지나면 냄새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다 말라버렸으니까. 기름은요, 부으면 계속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붓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부음을 받는 사람은 그 성령의 역사를 늘 풍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 보이다라는 뜻이 이해하다, 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의 말을 너희에게 알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도 계속해서 주님께 기도하고, 또 다른 목사님 설교도 한번 들어보고,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는가를 우리가 어떤 주석이나 다른 어떤 분들의 설교 말씀을 찾아봅니다. 그리고는 묵상하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한동안 그게 해석이 안 될 때가 있어요. 특히 오늘 같은 본문은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줘서 기름을 딱 부어주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실타래 풀리듯 쫙 풀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성령이 충만해져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그렇게 우리가 알게 해주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의 영을 두어서, 아예 우리 속에 두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말을 행하기 전에 뭐예요? 그 율례와 규례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해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지 않는 행동을 하나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는 우리가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이 사람이 진리를 아는 자, 주님의 뜻을 아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말과 행동하는 걸 보면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냐? 그렇게 지혜가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어떻게 했다?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속에 살아가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듣지도 않고 돌아보지도 않고 멸시하고 받아들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교훈의 뜻이 뭐예요? 충고,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무슨 조언? 너 이렇게 살면 이 땅에 잘 살아가 아니라 너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어?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 수 있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어? 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지금 내가 돈 벌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받지 않는 거예요. 목회자도 성도도 자기 어떤 이익과 목표에 하나님의 말씀이 걸려거리면 안 받아요.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행동을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좋은 말을 하니까 듣기 싫어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런 소리가 듣기 싫은 거예요. 왜요? 자기 멋대로 살고 싶으니까. 그리고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면 다 데리고 구원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즐기고 싶은 거 즐기고 놀고 싶은 거 놀고 갖고 싶은 거 가지면서 믿음 생활을 또 잘한다고 또 보여주고 싶고 그게 인간의 욕망인 겁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주님께서 우리 어떤 삶 속에서 이런 말을 하는데 그걸 듣지 않아요. 그리고는 돈을 많이 버는 쪽으로 우리가 말과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느냐? 잘 사느냐?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26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뭘 만나? 재앙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지혜가 뭐라 그래요? 내가 웃을 것이며 너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겠다. 웃다, 비웃다라는 뜻 자체가 조롱하다, 비웃다라는 뜻을 다 갖고 있어요. 야, 거봐. 너 내 말 안 들으니까 그런 일 당한 거야. 쉽게 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목회자들도요. 성도님들에게 어떤 믿음의 충고를 했는데 듣지 않아가지고 세상 것만 막 좋아하다가 힘든 일을 당했다고 오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거봐. 내 말 안 들어서 그런 일 당한 거야. 겉으로 얘기하면 큰일 나죠. 속으로만 얘기합니다. 근데 그거는요. 비웃거나 뭐 지혜처럼 비웃거나 조롱하는 게 아니에요. 안타까워서 하는 거예요. 그때 세상 거 조금 내려놓고 조금 손해보고 주님 뜻대로 살고 예배 보고 그러면 좋았을 텐데 그거 얼마 벌겠다고 그렇게 하다가 너 이렇게 돼서 어찌 안 하냐고 안타까워서 거봐 내 말 안 들어서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지혜가 재앙을 만나서 그 재앙으로 해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냥 좋은 건 없어요. 인생에서는요, 굴곡이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 안에서 만나는 재앙이냐, 아니면 주님 바깥에서 만나는 재앙에 따라 다른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으니,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여기서 광풍은요, 황폐하게 만드는 폭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과 그에 대한 두려움 정도가 얼마나 심할 것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좀 잘 살다가 사업이 힘들어지고 어려운 일이 당해서 굉장히 고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주변에. 그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매일 술을 먹어요. 그래서 물건을 들어도 손을 떨을 정도로 술에 취해 있어요. 그러니까 중독적이죠. 그런 분들은 좀만 자기가 깨닫고 막 뭔가를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그럴 때쯤 되니까 몸이 안 따라오는 거야. 너무 술을 먹어가지고. 그래서 또 절망해요. 그런 분들에게 지금 교회 가서 기도하시죠. 그럼 예전에 믿었다는 거예요. 기도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자체가 뭔가를 얻기 위한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위한 기도를 해야 그렇게 힘들 때도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나를 드리는데 그런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어려운 힘든 곳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제가 드리는 권면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힘들면 광풍같이 폭풍같이 임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실감이 안 나시죠? 우리가 보통 보면 미국에서 막 토네이도가 막 일잖아요. 그러면 그 인근이 쑥대밭이 됩니다. 이번에 중국에서 일어난 토네이도는요, 그 철탑을 건드렸는지 철근을 돌려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날아가다가 어떻게 돼요? 떨어지는 곳곳마다 피해를 입혔어요. 얼마나 세면 철근이 그냥 막 무슨 지푸라기 날아가더라고요. 그걸 생각하면 그런 재앙이 순식간에 온다는 거예요. 그게 때로는 육신의 질병으로도 올 수 있고 사업으로 올 수 있고 사람의 관계 속으로도 올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쯤 돼야 어떻게 하느냐? 그제서야 찾는다는 거예요.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근데 어떻게 돼요? 안타깝게도.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차리라. 그래도 나를
뭐한다? 만나지 못하리라. 부지런히 찾다가 간절히 찾는 거예요. 힘들면 간절히 찾지 말라고 해도 간절히 찾거든요. 근데 성경의 원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만나주세요, 안 만나주세요? 만나주시죠. 잠언 8장 11절에 뭐라고 하냐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분명히 이 말씀이 있는데 오늘 잠언에는 뭐라 그래요? 불러도 대답하지 않냐고, 찾아도 만나주지 않겠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아주 그냥 고집이 세고 너무 또 속상해가지고 막 니네 한번 당해봐라 이랬을까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간절히 찾을 때가 있고 부를 때가 있는데 그때를 딱 넘어서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불러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싫어해서? 미워서? 화가 나서? 아니에요. 그 닥쳐온 재앙은 지혜의 말씀을 듣지 않았는데 그 대가를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징계하지 않는 아비가 없다듯이. 왜? 자녀가 잘 가야 되니까. 온전하게 성숙돼야 되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막 어려울 때 좀만 기도하니까 막 공급해주고 막 도와주면 우리가 잘 갈까요? 안 갈까요? 잘 못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타까워서라도 대답하지 않고 만나지 않은 거예요. 안타까움인데도. 왜요? 우리가 바뀌어야 되니까. 우리가 변화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재앙을 만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하네요. 그래서 영적으로 아무리 기도해도 대답이 없을 때 영적으로 어두운 터널을 지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거를 통과하면서 너 자신을 봐라. 너가 어떤 사람인가 봐라. 그리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징계하세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근데 내버려 두실 때 어떻게 내버려 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시면서 내버려 둬요. 하나님의 은혜가 거둬지면 바로 사탄의 세상이에요. 그래서 별의별 일들이 막 오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는 일들이 막 주변에서 펑펑 터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은혜를 거둬가셨으니까. 그래서 내버려 두심으로 하나님은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혜가 뭐라 그러냐? 내가 대답하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 진짜 이유를 얘기를 해줍니다. 그게 29절에서 30절입니다.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습니다. 즐거워하다라는 게 뭐냐면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걸 즐겁게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기다리는 거예요. 지식을 좋아하고 여호와 경외하게 선택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그 책망을 들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사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라는 말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돈을 어디서 투자하면 얼마 벌고 돈이 많은 사람, 권력이 많은 사람 누가 있는데 내가 소개시켜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그걸 좋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께에 배부르리라. 배부르다라는 것은 포식하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이 얘기는 뭐냐면 좋은 뜻이 아니에요. 자기 께에 어려움을 고난을 많이 당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을 미워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겁게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책망을 없인 여기는 그 행위의 결과의 열매를 먹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행위를 했는데 결과가 없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꽤 있어.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무식한 길을 걸어가지 않고 내가 이 세상으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투자하고 누구를 만나고 막 이러면 뭔가 될 것 같은데 그걸로 헛배만 부르는 거예요. 자기 꾀에 그냥 배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일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그렇게 온전하게 진심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게 되는 결과다라는 얘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3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킨다. 아까 어리석은 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나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착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마음이 여리고 착한 사람이죠. 여기서 태보라는 것이 뒤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뒤로 돌아가요. 마음이 여린 사람은 어떻게 돼요? 목사님 말씀도 잘 듣지만 세상의 유혹도 잘 들어요. 이단의 미혹도 잘 빠집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께서 원하는 길에서 되돌아가면 결국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살았으나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가 된다는 얘기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미련한 자의 안일. 아까 미련한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 땅에 멍청하고 바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그죠? 그것을 무시하는 바보들의 평안은 진짜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서 막 잘 먹고 잘 살고 나는 평안해, 나는 평화 행복해, 이런 것들은 진짜 평안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멸망할 때 선지자들이 뭐라 그래요? 그 나쁜 짓을 하는데 야 너희들은 아무 걱정 없어, 너는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실 거야, 평화롭다 했는데 어떻게 돼요?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죠. 자기는 똑똑해, 굳이 믿지 않아도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어. 그게 미련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 눈에 봐도 잘 살아. 좋은 차 타고 많이 잘 먹고 모든 일이 다 잘 돼. 그래서 너무 편리해, 평화로워. 근데 그것은 결국 그들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너무 일이 잘 돼서 주님을 찾을까요? 예전에 길거리에서 전도하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나는 너무 근심 걱정 없어도 교회 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미련한 자의 안일인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돼요? 멸망인 거죠. 진짜 재앙은 뭔지 아세요? 이 땅에 누리는 그 닥쳐오는 어려움과 고난이 아니에요. 진짜 재앙은 우리가 그 최후심판 때 하나님의 선택을 못 받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겁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의 안일이 그 멸망으로 간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평안은요, 염려 없이 살아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염려 없이 살아가나요?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데 고난과 어려움이 없나요? 있습니다. 근데 재앙의 수준으로는 안 와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믿는 자, 정말 주님 앞에 신실하게 믿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도 재앙의 수준인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고난과 환난이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재앙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유가 있어서 사나요? 모든 일이 잘 되나요? 근심 걱정 없나요? 다 있지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재앙으로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재앙은 우리가 영원한 불못에 가느냐 천국에 가느냐 거기에서 결정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의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산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았으니까 좀 못 살아도 어때? 일이 좀 안 돼도 어때? 내가 이렇게 사는데 주님 뜻대로 사는데 그러면 그 주님이 주신 그 참 평안, 그 영적 평안이 밀려와서 우리가 편안하게 안전하게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라고 지금 지혜가 우리 일상의 삶 스토전에서 계속 우리한테 외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려드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돼요? 평안히 살며 두려움 없이 안전하게 사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들려오는 그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서 순종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외치는 그 지혜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리오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성도에게는 어떤 고난과 환난이 재앙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지혜의 말씀을 듣고 이 땅에서 어떻게 되든지 간에 진짜 주님이 주신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일상의 삶 속에 순간순간 외치는 주님의 음성 그 지혜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